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가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내릴 때 임할 때 받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며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헬라어 중에 카타크리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의 뜻은요, 정죄하다, 그리고 불편한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카타크리노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기보다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카타크리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카타크리노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며 살아가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만큼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실 때 마음의 사랑이 넘쳐서 흘러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은 말씀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그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매우 평화롭고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한 자리입니까? 행복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여러분도 매일마다 꿈꾸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롭고 평안한 자리에 갑자기 소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큰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로 왔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과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녀를 끌고 온 고소자들의 손에는 율법이라는 날카로운 칼날과 정죄라는 무거운 돌멩이가 함께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올가미에 가두어 버리려는 치명적인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를 용서하라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를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어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저 예수님의 입술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군중들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교차하고 있는 그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가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손글씨.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살기등등한 고소자들의 덫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갑자기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손글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쓰신 그 글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침묵의 시간은 분노를 잠재우는 쉼표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이 정죄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떠한 말이 아니라 이 한 가지의 행동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분노와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돌을 저 여인에게 던질 태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재판관으로 지목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벗어나 가장 낮은 땅바닥으로 몸을 숙이셔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선의 전환을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시선이, 여러분, 이 군중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치며 달려왔기에 이 여인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움직임 속에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살기등등한 현장의 열기를 식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너희의 흥분을 가라앉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종종 들리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여러분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라. 너희의 흥분을 가라앉히라. 여러분, 저는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며 하나님의 손가락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하는 구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세의 돌판에 쓰인 율법을 가지고서 이 여인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수여자 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여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율법을 들이대고 이 여인을 죽이라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들고 와서 정죄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소자들을 향하여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가 진정 율법을 아느냐? 그 율법을 쓴 손가락이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변하지 않는 돌판에 새겨져 있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손글씨는 바람에 흩날리는 흙먼지 위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세가 받은 율법에 덧입혀서 이제 그 율법을 넘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돌덩이와 같은 율법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자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이 시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그 글씨를 헤아려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고소자들의 죄목을 하나씩 써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 탐욕, 거짓, 횡령, 음란, 이 모든 죄목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손글씨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의인이라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생각했던 그 무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글씨를 통하여 그 모든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글씨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간음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죄목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향한 비난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한번 두 손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두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둘째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그곳으로 끌고 온 고소자들의 양심을 향하여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고소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 가책으로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아멘. 여러분, 양심에 무엇을 느꼈다고요? 가책을 느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고 한마디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떠나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온 날이 많을수록 지은 죄도 많다는 뜻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어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더 빨리 깨달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에 차 있던 군중들을 향하여 던지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글씨 하나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손에 있던 분노의 돌멩이를 툭툭 땅에 떨어뜨리며 자신의 길로 돌아갑니다. 정죄와 위선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에게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시끄럽게 소리치던 고소자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서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참함과 자비만 남았다. 비참함과 자비만 남았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과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자비만 남아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구원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적이 흐르는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은 가늠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은혜의 시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며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선언을 그녀에게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에 돌을 던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죄를 대신 담당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이니 너는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곧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동일한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용서는요, 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는 이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노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글씨가 바닥에 쓰여질 때 여러분 그 손글씨는 이 여인의 마음에 새겨진 글씨가 되었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씨를 써주실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에게 보낸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글씨는요, 여인을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이 러브레터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편지를 가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이제 예수님 부탁하신 것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도 들려진 비판과 정죄의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던지려고 준비하는 비판과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 자신에게 던지는 돌멩이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왜 이렇게 정죄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죄의 돌멩이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턱턱 내려놓으며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의 러브레터를,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 가득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웃을 품으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바리새인들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용서와 사랑의 그 편지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